자, 오늘은 28장 넘어왔습니다. 여기 28장은 전체가 다 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 특히 제사장의 옷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쭉 이게 출애굽기 앞부분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참 영적인 메시지들도 우리가 찾아서 또 받기가 용이한 것 같고, 근데 이 후반부에 들어오면 온갖 제도와 또 우리 성막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은 또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나가니까 이게 성경만 봐가지고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여기 성경에는요 저도 느끼는 것인데 어느 한 대목 또 한 절 단어 하나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언뜻 보기엔 지루한 것 같은데 여기 깊은 영적인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이걸 잘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거 삼아서 가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인데 자, 옷하면 이거 구약시대에 그러나 이 옷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입고 있는 옷이고요. 이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적에 우리 하나님이 다 검사를 하세요. 여러분 입은 옷을 쫙 보시면서 이 옷이 입혀져 있지 않으면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옷을 여기 구약에는 이 제사장의 옷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같이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뭐하는 제사장이에요?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와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경작한다는 말이 여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 여기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에도 있고 창세기 2장 15절에도 이 경작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거기서 뭐하고 살까요? 계시록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하매? 섬김에.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를 우리 헬라어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면 이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을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린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하나님의 목적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복을, 하나님은 그 속성상 그거를 담아놓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은 정확하지 않고 그 복, 그리고 그 사랑을 삼위 하나님만 공유하시지 않고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그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이게 하나님의 매우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고, 여러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왜 이 예배가 복되냐면 여러분의 일상도 예배고 여기 나와 드리는 예배도 이 예배,
우리 의식 속의 예배.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통틀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뿐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공유를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큰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자,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옷.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언뜻 이 말씀 보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무슨 만화 영화냐면 그 옷 이야기였어요. 옷. 지금 뭐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주가 있고 그 공주 위로 오빠들이 있었어요. 왕자들이죠. 이 왕자들이 어떤 못된 그 마법사인가 마녀인가 해서 저주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백조가 됐어요. 백조. 왕자가 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백조가 된 오빠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비법을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시 덤불로 옷을 지어서 그 오빠들에게 하나씩 이제 옷을 지을 때 막 가시 덤불이니까 피가 손에 나잖아요. 그러면서 옷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오빠들이, 백조가 된 오빠들이 막 날라올 때 그 옷을 이렇게 날려주니까 그 날아오던 백조들이 그 옷을 입으면서 다시 저주가 풀어지고 왕자가 됐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그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시찰데기 없는 얘기. 근데 그거 도움이 좀 돼요. 이 설교 들으면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꼭 쓸데없는 얘기한 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하면 안 좋고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맨입으로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고 가면은 안 돼, 못 들어가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로 감동 주신 사람들에게 그 옷을 만들게 하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오늘 제사장의 옷이에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성경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걸 짓고, 이게 다 성막은요 오홀리압과 부살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짓는 것이고, 그 제사장의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무슨 옷이라 그래요? 거룩한 옷이고, 그걸 입어야 거룩해지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가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옷을 안 입고 까불다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43절로 가보세요. 맨 마지막 절이죠. 43절. 여기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히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인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된다. 뭐가 있어요? 금방 생각나는 거? 안식일 규례야. 그 영원히 지킨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언제 지켜요? 토요일 날 안식교도들은요 지금도 토요일을 그래서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아세요? 그죠? 전에 그 뭐 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 안 먹고 뭐 이렇게 식물 먹고 뭐 그래가지고 몸 건강해지고 그분이 안식교도였는데 머지않은 근간에 우리 개신교로 완전히 개종을 했어요. 왜? 그런 교리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거 완전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성경에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거는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누구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기 이 옷을 입는 거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현실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지 아는지 우리 봅시다. 이 옷이 실체가 뭔지 계시록 7장 가봅시다. 13절과 14절. 자,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을 여기 지금 이 제사장의 의복은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 이 제사장 의복을 우리가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 베드로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내가 지금 이 의복을 입고 있느냐? 네, 입고 있어요. 그 의복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고 있는 흰옷이에요. 그 흰옷을 입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흰옷 입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목사만 앞에서 흥분하지 여러분들은 편안히 들으세요. 좋으실 분들은 좋으시고 졸면서도 다 듣더라고요. 졸면서도 다 들어요. 제가 졸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저기 청계산에 산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춥고 요즘 같은 데 가면 막 춥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막 졸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날이 밝으면요 그 졸면서도 막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졸면서도 말씀 듣는다니까요.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피곤하신 분들 좀 쉬세요. 그러면서도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저 졸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여기서 졸면 저쪽 보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편안하게 보세요. 어디 갔냐 28장.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러면 막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아멘? 돈 버는 거 그러면 막 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축복의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배. 자, 그럼 그 옷이 몇 가지며 어떤 건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진 한번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저게 지금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인데 조금 보이실까요? 저는 모니터가 작지만 와, 야, 방송실 유능하네.
드리지 않은 사진인데, 저기 지금 왼쪽이죠. 저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위에 관을 쓰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고, 세마포 흰색이죠. 그리고 거기 관 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패예요. 패. 금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써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혹시? 지금 뭐라 그러시는데 저기 우리 이자로 시작하는 권사님 뭐라 그러시는데?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컨닝하신 거죠? 아멘. 천국에 컨닝해도 다 가요. 예수 믿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 있어요.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앞에 이 마치 앞치마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오늘 말씀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에봇이라 그래요. 에봇인데 그 에봇에는 여기 이 어깨에 견대예요. 견대에 여기 보석이 한 개, 두 개가 물려 있어요. 근데 그 보석에는 마치 도장에 각인을 하듯이 6지파 이름이 거기 박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지금 이 흉패인데요. 판결 흉패라고 이름해요. 여기는 몇 개가 물려 있을까요, 보석이? 와, IQ 150. 12개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6개, 12개. 여기 저기 나와 있네요. 3개, 4개, 4, 3, 15. 그죠? 12개가 딱 박혀 있고 그 한 개마다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름이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요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판결 흉패라 그래요. 요게 가슴에 딱 있고, 자 다시 사진. 자 그렇게 쭉 돼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요게 에봇 띠입니다. 띠. 이 띠가 있고요. 에봇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 맨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진짜 유능하다. 저기 겉옷 파란 거 맨 끝에 방울 이렇게 돼가지고 방울 하나는 진짜 방울. 그 옆에 방울은 뭐냐면 석류 수로 된 방울.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 이따 뜻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 흰색은 뭘까요? 야, 눈치 빠르시네. 여러분 흰색 저기 속옷 무슨 색이에요? 요즘은 컬러풀하잖아요. 저도 뭐 검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오늘 별걸 다 얘기하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땐 다 흰색이었어요. 이 구약에 이게 세마포 흰색으로 되어 있는 속옷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의복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지금 뭐가 눈에 띄세요? 요 가슴에 흉패 그리고 여기 요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은 자 여기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또 반대로 이 제사장은 여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하나님, 제사장은 하나님을 백성에 대해서 대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다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저쪽은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한 번 더 할까요?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 있다? 한마디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호와 여러분 이 성막이 지금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주여. 광야에 있잖아요. 맞죠? 광야는 자 질문 뜨거워요, 시원해요? 이번에 이쪽이 점수가 좋네. 뜨거워요, 시원해요?
밤에? 아니, 낮에 말이에요. 낮에. 뜨겁죠? 그리고 광야는 위험해요, 안전해요? 험해요, 평탄해요? 그러면 지금 성막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요가 되어서 하나님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만 그들의 먹을 것과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그걸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걸 누리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막 안에. 그러면 요번에 우리나라가 대만한테 야구 졌어요. 그럼 누가 진 거예요? 에이, 아시안 게임 안 보시는구나. 대만하고 야구했는데요, 4대0으로 졌잖아요. 누가 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 거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뭐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누가 들어간 겁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이거를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를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남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홍해를 지나가든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61편 3절과 4절 봅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뭐다?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어디에? 장막에 머물. 이게 성막을 말하는 이 장막이 머물며 내가 주의 어디로?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저자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장막 안에 있는 거고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전체를 한번 봐요. 91편 가보세요. 여기 15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여기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1편. 여기 아주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91 찾았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91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볼게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이에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거주하며 전능자의 어디? 그늘 아래 사는.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2절 시작.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 이 시편 기자가 어디를 가든 지금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도.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무엇으로?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 성막 안에 주의 임재 가운데 이 거처예요. 이게 여러분의 거처는 주의 임재 가운데, 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그렇게 중요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거처예요.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잘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신음소리도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아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뭐하게 지키게 하심이로다. 우리 창세기에 다시 한번 지키는 거 3장 24절로 가볼게요. 뭐가 지키고 있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동쪽 문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여기가 뭐다 그럼 동쪽 아니?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무엇이 지켜요 다시? 요거 하시는 분은 상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지켜요? 아니, 여기 쫓겨내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 못 들어오게. 여기 들어오면 다 죽어요. 성막 그거 뜰에 담 넘어가면 죽는데 못 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수님 우리가 믿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 성전. 그럼 우리를 뭐가 지켜요? 다시 도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누구를 지켜요? 이제는 여러분을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면 거기 그룹이 있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고 여러분 때로는 배가 고프고 궁핍해도 그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을 안보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갈 때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거기도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왜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시니까. 그분이 들어간 게 곧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19절과 20절.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나니 여러분 들어가요. 자,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앞서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들어가셨으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거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왜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계시록 말씀 봐요. 부족한 게 있나 없나? 계시록 7장 15절과 16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 하나님 택한 구원받을 백성 여러분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기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뭘 쳐요? 구약의 장막, 그 성전을 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눈물도 없고 여러분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왜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오늘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끝이에요. 제사장이, 자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하신 분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볼 때 여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뭐? 성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만 예배하겠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지만 너희는 나만 예배해라. 남은 되지 않겠어.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너희의 피로를 채워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도와줄 텐데 너희는 나만 예배해라.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의 패를 제사장이 띠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로 누구만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 사람 보지 말고요, 세상의 도움 의지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분 앞에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모든 필요와 은혜의 공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